욥기 1장 읽겠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 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와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만큼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욥기를 떠나 구약과 신약 성경에 욥은 각각 한 군데만 나옵니다. 구약은 에스겔 14장에 두 번인데 결국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이 욥이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는 몸으로 다른 사람을 건지는 건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모범으로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는 구약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나옵니다. 야고보 선생이 욥을 고난과 인내의 사람이라 표현한 것처럼 이 욥기는 고난의 주제를 다른 모든 성경과 더불어 전할 뿐 아니라 아울러서 특별히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붙어 있긴 하지만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대면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의와도 통할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태도와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태도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생기는 게 아니듯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여호와의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이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겁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가 교훈하는 대로 욥이 선자로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간 것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결국 이 욥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전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달리는 욥의 고난이 물론 매우 심각하긴 해도 이것을 떠난다면은 결국 인생의 많은 고통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거고, 그가 고난을 견딘 후에 누린 복도 그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욥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고 악에서 생기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악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남은 고난과 얼마나 다른지 아는 이는 실로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찾기 드뭅니다. 먼저 이 욥기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1, 2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욥의 불행에 대해서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왜 욥을 불행하게 하셨나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욥은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3장이 욥의 유명한 탄식입니다. 자기 난날을 탄식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4장부터 26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27, 28장에서 욥이 이 논쟁을 요약적으로 말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욥이 다시금 자기를 변론하는 말을 하는데, 세 친구보다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이어가죠.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결론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 친구를 꾸짖으시고 욥을 변호하시면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줄거리가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줄거리로 보여요. 우선 서론과 결론을 보면 두 단락이 똑같은 줄거리를 역순으로 갖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이 서론을 보면은 맨 1절에 보면 욥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욥의 자녀 얘기 나오고, 3절에는 욥의 가축, 그 다음에 4, 5절에서는 아들들의 생일 잔치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욥이 이 거듭 고난, 사탄의 자케로 고난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오는데, 이 친구들이 왔다가 욥을 보고서는 말문이 막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침묵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보면은 이 세 친구가 책망을 받고 7마리 소와 7마리 양의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그래서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는 안 하고 반대로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셨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욥이 이 형제들, 친구들 함께 잔치 벌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내용 중에 먼저 가축이 배로 많아진 것이 나오고, 이어서 욥의 다른
열조한 자녀가 있고 특별히 이 세 딸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요업이 140년 살면서 죽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참 요업기의 줄거리가 얼마나 정교할지 짐작해 합니다. 이 줄거리를 놓치면은 사실은 요업기가 굉장히 지루하죠, 그죠? 읽으면 그 이야기 갖고 논쟁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서론과 결론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아무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그러합니다만은 이 욥기를 쓴 인물은 실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탈무드는 욥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주장을 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읽고 싶은데, 그러나 이해가 충분히 돼요. 이게 모세 같은 인물 아니면 이렇게 못 쓴다는 말이겠죠. 아울러 욥이 아니고서는 욥의 고난과 논쟁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현현과 나타나셔서 베푸신 그 계시를 제대로 기록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게다가 야고보는 욥을 선지자로 암시하고 욥기에도 보면은 선지자로서의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오죠. 저는 이 욥기 저자를 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나 에스겔이 욥의 삶을 욥이 아니고 야고보나 에스겔이 욥의 삶을 한 절에 담아내는 것을 흉내내어 가지고서 욥기의 주제나 교훈을 몇 마디로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직신학 책이나 뭐 그런 데 보면 가끔씩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욥기가 무려 1070절이나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한 절 많아요. 마태복음이 1071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은 욥기의 절반이나 길게 이어져서 퍽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보면 세 친구의 책망이 정말 이상하리 많지 지비하고 매서운 그만큼 그 이상으로 욥의 고난이 영원히 이어질 듯이 깊고 괴로운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욥이 실제로 자기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 보면 그렇죠. 바닷가에 모래보다 더 무겁다, 더 많다 그랬던가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비결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에서 깨닫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서 겪는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고난을 직접 겪어보고 주님의 십자가와 를 비롯한 고난의 그 복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게 감지 못합니다. 고난이 고통과 비슷해 보여도 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경험과 통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지만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 안에서만 겪고 아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악의 얼굴을 보고서 선한 삶을 추구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되고 또 개선되는 면도 있잖아요. 특별히 악의 얼굴이라는 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인류가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류의 그런 노력과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신비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마침내 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욥기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가죠. 아까 그 길게 뭐 여러 가지로 서론을 나눴는데 좀 더 서론 제안해 가지고서 셋으로 나눠 볼게요. 머릿말.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거, 그 다음에 욥의 불행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세 친구를 소개하는데 이 셋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를 보겠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태도로 그런 삶을 사는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셋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욥이 순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욥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데 욥이 특별히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사한 삶이 4절 5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하고 4, 5절이 주제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죠. 자, 1절로 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우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에가를 보면 에돔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스가 가나안 지역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많이들 욥이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일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아브라함 시대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지상 멜기세덱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가나안 땅 바깥에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족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갑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후대로 전달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아무도 다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야 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방식은 구전이겠죠, 그죠? 입에서 입으로 셋이 자기 자손에게 또 노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노아는 뭐 사실은 창세기 족보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아담하고도 사는 시기에 겹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계시를 받았겠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로 거룩하셔서 인생이 다 해야 될 길이 없는데 이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욥이 뭔 뜻인지 어원을 가지고서 몇 가지 설명했지만 어느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은 확실치 않지만 욥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확실히 밝힙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늘 어전에서 직접 밝히신 욥의 성품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머릿말에 3번 나오고요. 아까 전체 줄거리 보면 한가운데 28장 끝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이 순전한 사람을 조사해 보면 악한 자와 대조가 되고요. 욥기에 벌써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 순전한 사람은 정직한 자와 함께 나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잠언이나 시편 37편 같은 데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정직한 자는 역시 악인과 대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게 뜻이 매우 겹친다는 이야기겠죠. 순전하다는 말이 욥기 9장에 욥의 말이 3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욥이 자기 불행에 압도된 나머지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표계함을 증가하리라. 너무도 자기가 당한 고통이 크고 고난이 깊으니까 이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을 암시합니다. 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를 일을 당하는가 다 알기도 어렵고 어떤 때는 잘 알기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라도 그 당하는 고통이 크면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법이에요. 욥기 보면은 젊었을 때 지은 죄라든지 또 나의 죄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욥도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이니 죄인으로 나서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며 악을 떠나 산 거겠죠. 마지막에 이제 악을 떠난 자라고 되어 있죠.
그처럼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정직하다 야사르란 말인데 이 곧다는 말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타락한 후에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고든 것을 굽게 만들었다. 전도서의 통찰이죠. 이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욥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던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 것을 가리킬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모시는 거죠. 이런 심정과 태도가 그가 까닭없이 모든 재산,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고스란히 드러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유도 모르고서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려 한 것은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을 겸손히 시인한 까닭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자, 이것은 악에서 떠난 태도와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에서 떠났다 하는 이 표현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오히려 날마다 회개하는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겠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모든 악에서 떠날 수가 있단 말이죠. 악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고 내 밖에 죄가 가득한데 뭔 수로 사람이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부인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들들의 잔치 후에 번제 드리는 데서 잘 드러날 겁니다. 욥이 늘 죄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에 죄를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3절로 가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의 소생이 이 남자 아들이 7이고 여자 딸이 3입니다. 이 소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소생이라 할 때 낳은 자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원문은 욥에게 태어났다 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 아들들과 딸들은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욥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127편 10편 127편 3절 7과 3이 각각 완전을 상징하고 둘을 합하면 10인데 10도 그렇죠. 훗날 한나가 서원 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하고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슷한 관념이 룻이 오벳 낳았을 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에도 나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가 더욱이 기업이들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지만 아울러서 7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약 백성에게 얼마나 고귀한 여호와의 선물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도 다르지 않겠죠. 욥은 소유물도 많았습니다. 소유물이라고 새긴 이 미크네라는 말은 소, 양, 말, 낙타 이런 짐승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보니까 짐승이라고도 번역하고 육축이라고도 하고 가축이라고도 번역을 이게 적절하게 담을 만한 용어가 없어요. 양이 7천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라는 표현은 양하고 염소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초원이라는 말인데 양만 아니고 염소도 함께 묶어가지고 쓰는 표현입니다.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입니다. 짐승도 둘씩 더 하면 10의 배수가 되죠, 그죠? 양하고 약대를 하면 만이 되고 소나 암나귀를 하면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500결이면은 1000마리 아니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500을 합해서 이 1000이 되도록 10의 배수가 되도록 그래서 이 500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구약은 신약도 그렇긴 한데 이 수의 그 상징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훈을 드러내는 곳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종도만 낳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은 아람,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 북쪽에 아람이 있고 또 미디안은 저 아래고요. 혹은 다른 이스라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에돔 같은 데도 되겠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욥은 가장 큰 인물이었다. 3절만 놓고 보면 큰 부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어 나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니까 개정개혁 같은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오히려 나아 보입니다. 4, 5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성 항상 이러하였더라. 7 아들이 자기 생일이면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고 누이 셋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집에 살고 있고 누이 셋도 아들들과 달리 따로 살고 있습니다. 누이 셋은 아들들처럼 각각 자기 집에 살았는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아들들이 자기 집에 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혼인한 것도 같은데 이 역시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욥의 나이가 한 40쯤 됐을 거다 추측하긴 하는데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단정하기 힘든 이유 중에 이 아들의 생일에 벌인 이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말 미슈테라는 말인데 이걸 조사해 보면은 왕의 잔치나 심지어 황제의 잔치를 가리켜 사용이 됩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일반 백성이 생일을 기념하는 기록이 없고요. 왕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 국가 행사로 벌였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벌인 것은 당시 문화에서 이례적일 수 있는데 욥의 재산이나 그의 신분이 특별한 것을 암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같으면은 이 족장 같은 인물이었겠죠. 욥이 소유한 짐승들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대략 4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더군요. 그 중에 낙타가 한 3분의 2 정도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 가축 외에도 가진 재산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3천이나 되는 낙타가 식용으로 해도 상당한 재산이 되지만 낙타는 고대 근동에서 이 식용보다는 워낙 비싼 거라서 일반 백성이 먹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낙타고기는 무지 비싸죠, 그죠? 고급 식재료 아닙니까? 그때는 이 교통과 무역을 위한 것이었을 테고 이만큼 많은 낙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스 지역이 이 고대 무역로 옆에 있는 곳이라 욥이 이 무역을 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은 재산이 또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불행을 당하는 순서를 보면 아들들 죽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낙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낙타가 그만큼 가시 있는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겠습니다. 자, 이런 재산에 비추어서 아들들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잔치 베푼 일이 어떤 정도의 일인가 하는 걸 짐작할 만하겠죠. 큰 잔치답게 생일잔치가 여러 날 이어졌고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부른 목적은 그들을 성결케 하는데 곧 그들을 위해서 번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결케 한다는 건 제사 드릴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성결케 하라 그러셨죠. 욥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족의 족장이면서 제사장 노릇한 것처럼 욥도 큰 집안의 어른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욥기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새 친구에게 사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내 종 욥에게 가서 드리라 하시고,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기도할 거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듣겠다 하십니다. 머리만 해도 내 종 욥이 2번 나옵니다. 욥이 내 종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한 건 욥이 탁월한 신앙인이며 그런 욥을 친구들이 비난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욥의 특별한 직무를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욥. 욥이 아들들을 위하여 번제드리는 태도와 심정이 그의 말, 그의 생각에 잘 드러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말이기도 하면 자기 생각이겠죠. 우선 죄를 범한다. 이 하타라는 말은 이 레위제사법에 속죄제 드리는 죄를 가리켜 자주 나옵니다만은 그에도 광범위하게 서 있는 낱말이라 경우를 각각 살펴야 되는데요. 그 아울러 나오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살필 만합니다. 여기 배반한다라고 새긴 낱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낱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을 가리켜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할 때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할 때에도 쓰는 말이고요. 동시에 저주하는 행위도 표시합니다. 그 1장 11절 5절 2장 5절 9절 보면은 욕하다 또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때 그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 주셔서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지 주신 복을 빼앗아 가시면은 여호와를 욕할 것이라 저주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이 병든 것을 보고는 그냥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 악담합니다. 지금 욥은 아들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두려워합니다. 참고로 이 저주한다는 말은 이세벨과 아하스가 나봇 죽이려고 뒤집어 씌운 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죠. 그러니까 만일 욥의 아들들이 실제로 이런 죄를 지었으면 욥이 번제 드리는 건 어림없지요. 속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번제 자체가 죄를 속하지도 못하잖아요.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걸 종종 이런 점이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번제를 드리면 죄 자체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죄가 사람 죄를 속하냐고요. 황소를 아무리 드린다 한들 그 황소의 피값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 레위기만 아니고 이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대든지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함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 드린 번제가 아들의 죄를 속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꼭 드리지 않더라도 죄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왜 제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낙원의 심판 후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까닭에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지. 양을 죽여가지고서 속죄를 받으라. 그 다음에 가인은 양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렸으니 그 피값을 드린 것이 못되어서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가 인생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속히 오셔서 자기 죄, 인생의 죄를 없애줄 것을 바랐겠죠. 욥도 아벨과 같은 심정으로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욥기에 이렇게 나와요. 19장 25, 26절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구속사께서 살아계셔서 장차 오실 거고 자기 죽은 다음에 구속자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시 살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메시아 신앙 아니고 뭐겠어요? 이 고백을 보면은
요업이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 아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겠다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구약 이 책들을 보면은 종종 이런 설명을 해요. 그게 이해는 되지만 그 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희생제사가 오실 메시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방도라는 말이죠. 은혜의 방도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방도를 사용해서 결국은 제사를 드림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은 사죄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구약 백성을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진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관하였을까 하는 표현을 다시 보십시다. 아들들이 실제로 저주했으면 그 죄가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고의적이고. 그러면 사단이 요업의 재산과 생명을 거두시면 여호와를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한 대로 여호와를 저주하는 죄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을 실제로 발설하여 저주하는 것과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0인역을 보면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요업의 아들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생각했을까 이렇게 새겼습니다. 왜 이렇게 새겼는지 연유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가 심각해서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이렇게 해갖고서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요업은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며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주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특별히 그런 걸 그럴 때 참 당혹스러운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이상한 말이 막 생긴단 말이죠. 어떤 개인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할 수 있는데 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나 말이 툭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죄인가? 왜 많이들 그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서 아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고 보고서 번제를 통해서 아들들이 그런 죄를 생각하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이끈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것으로 죄값을 치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죄에 대해서 옅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업이 왜 번제를 드렸을까? 번제를 드리면서 뭘 바랬을까? 그걸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자, 이게 요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업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은 분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요업의 현실에서 요업이 자기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말한 것도 살펴야겠죠. 요업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집요하게 네가 죄를 보면서니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나는 죄 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요업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요업을 나중에는 요업이 옳다고 변호하시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죄를 생각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고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행해서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서 그가 번제드린 의중을 살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신약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예배를 잘 드려서 용서를 받는다. 내가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서 내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국교회 많잖아요. 그거 말고 통상적으로 신약교회 접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은 제사를 드려서 제사만 받는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런 표현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욥이 얼마나 죄를 이해하는 인식이 깊은가를 이런 데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루하죠.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게 이러하였다는 건 생일 때마다 끝나면은 제사 드렸다 그 말 정도가 아니고 죄를 깊이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인의 후손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욥에게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켰겠죠. 이 믿음으로 그가 누구보다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 이루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의 사악한 도발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일이 구속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한 소년이 드린 도시락으로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내놓으셨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주님의 그 공성에 중대한 그 변곡점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소수의 제자만 남는데 이게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았고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도발을 꺾으신 그 일은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정말 중요한 기여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탄이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통해서도 참수할 정도로 메시아 오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가 심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도발을 꺾기 위하여 욥이 고난받게 하신 그 일에서 우리는 욥이 고난받았다. 아니, 욥이 내 자식들이 죽었다. 그런데 억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쉽게 말하는데 욥의 죄도 여호와께서 사탄의 도발을 꺾으시게 만들었던 이 점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영영 쫓겨난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일이 그만큼 성부께서 자기 아들 낳기지 아니하신 일인 것을 잘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거룩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난을 받게 하고 더구나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셨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도발당하시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괴로운 일, 하나님으로서 겪지 마셔야 할 일을 겪으셨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욥의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은 만족이라는 것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여전히 뭐 부족하게 여기는 거기에 인생의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신비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입니다. 욥기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거겠습니다. 아이고 길어졌네. 기도할 제목 읽지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도발에 욥이 고난받게 하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게 될 겁니다. 고난은 고통과 다릅니다. 고난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대하는 데서 발생하는 반면에 고통은 죄로 말미암은 악과 붙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인 악을 사람의 힘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세상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도 하지만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난받지만 고난받는 중에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상황에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라 고난받는 중에도 고통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속히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열립니다. 바라고 바라보는 이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고 견고해집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에 전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지상으로 세워서 그가 그들라오멜 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아마도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살던 가나안 동편 땅에 유업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친히 이루려 하시는 저 위대한 그 일에 이 유업을 써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이 너무도 신비한 것을 그리스도의 승천 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스 땅에 살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사탄이 감히 지상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까지도 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욥과 같이 살도록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비추시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가장 악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뿐 아니라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받으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하나님이 겪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겪어주신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까지 오신 거기서 저희가 짐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큰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노리고 또 요구하기까지 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욥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런 모욕적인 일을 친히 당해 주셨나이다. 이런 신비한 사실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전한 욥에게 사단들어 불행을 안겨주도록 하신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가 난망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울러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뜻을 기꺼이 받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뜻이 얼마나 거룩한지 사도의 교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서 그 교훈을 좇아 살아가는 삶에서 점점 터득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게 싸우나 성신님의 가마로 그리스도 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그 뜻에 관해서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마치 욥이 무슨 연유로 자기가 그런 불행을 겪는지 그토록 알고자 했던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심히 어려운 그런 때에
해도 마침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의 장엄한 광경을 자신의 삶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실 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자 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러한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이미 힘들지만 앞으로 더욱 어쩌면 유리 없이 힘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이라도 심지어 불과 며칠 후에 무슨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데 주께서는 그보다 더한 그런 때가 혹 들이닥칠 때에도 함께 하셔서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저 영광의 목표로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